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12월의 첫 수요일이네요. 그죠? 12월 3일 수요일, 12월의 첫 수요일. 오늘 이 저녁에도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말씀 속에 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76번째로 왔습니다. 76번째 시간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사기 19장을 마무리합니다. 26절로 30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오늘 제목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브와의 현실, 오늘 제 3탄입니다. 기브와의 현실. 여러분, 기브와의 현실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몰라요? 기부와 현실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는데 몰라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기부와 현실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사실은 좋아야 되는 땅이거든요.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좋지 않아요, 나빠요. 오늘 주보에 네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깎아주는 거 없습니다. 네 문제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레위 사람의 첩이 엎드러진 때는 언제입니까? 레위 사람의 첩이 엎드러진 때는 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볼게요. 자, 26절 보겠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틀 때 시작.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기브와 성읍의 현실은 아주 참담했습니다. 레위 사람은요, 이방인의 도시, 즉 여부스를 지나쳐 왔습니다. 사실 여부스에 왔을 때에 해가 이미 지려고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기는 무리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여기 여부스에 머물러서 여기서 유숙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그 종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 여부스 땅은 어떤 땅이에요? 여부스 땅은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땅,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있는 땅으로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는 그때 더 가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더 나간 거예요. 더 걸어간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기브아까지 간 거예요. 근데 기브아는 누가 살았어요? 자기 동족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12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11번째 아들, 그리고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이거든요. 막내 아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그 도시가 기브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와, 이방의 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 동족의 땅으로 왔다. 기브아까지 왔다.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리고 그 기브아 성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큰 거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큰 거리에 앉아 있는데 어땠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냉랭했어요. 참담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그네가 길거리에 있으면요 환대하고 접대하는 게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큰 길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이잖아요. 좁은 그런 아주 작은 골목길이 아니라 큰 거리에 있었다니까요. 눈에 잘 띄도록. 근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노인이 그들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의 일행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의 일행이 그 노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노인이 접대하죠. 그래서 접대하여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마음이 즐겁게 쉬고 있을 바로 그때에 바로 이 기브아 사람들이 이 노인의 집을 포위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내 집에 들어온 레위 사람을,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관계하겠다는 것은 성적인 용어예요. 그 남자를 이끌어내라. 그 남자를 우리가 성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돔성에서 있었던 거죠. 창세기 19장에 있었던 거라 그랬죠, 지난주에. 그래서 지금 사사기 19장에 참 묘하게,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이 참 아주 묘하게 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19장이. 창세기 19장은 바로 이 소돔성에 있었던 바로 그 악행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유황불로 심판했어요. 소돔성을 심판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기브아 땅에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성은요, 이방의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의 땅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냥 어떻게 하면 수긍이 되고 그래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기브아는요, 이방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 여부스 이방의 땅이 아니라 기브아 땅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족속의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 사람은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첩을 끌어내요. 다시는 기브아 사람들은 누구를 요구한 거예요? 레위 사람을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 자기 대신 자기 첩을 이끌어내어서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그 여자와 관계하고 능욕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새벽 미명에 놓아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사사시대의 아주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뿐 아니라 도덕적 타락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구에 자기 욕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인간의 악행이 바로 소돔성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묘하게도 이 여인은 동틀 때에 힘겹게 돌아왔어요. 밤새도록 능욕을 당한 이 여인이 동틀 때에 힘겹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동틀 때는 어때요? 무언가 희망이 있는 게 동틀 때 아니에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엔 거기는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뭔가 동이 튼다? 라고 하면 왜 희망이 보이잖아요. 무언가 희망이 시작되어지는 동틀 때,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생명은 끊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결국 날이 밝게 되었을 때에 그 여인은 엎드러진 상태에서 그의 생명을 잃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 여인에게 온 밤은, 그 밤은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밤새도록 능욕당한 이 여인의 고통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동틀 때가 되었지만은, 그리고 동틀 때가 되어서 그는 돌아왔지만은 어느 누구도, 아니 그의 남편조차도 그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집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조그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그의 새벽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아픔 속에, 세상의 어둠 속에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이 세상에 죽게 된 생명을, 이 세상에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틀 때를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그 동틀 때를 놓치면 그 희망의 때에 오히려 죽음이 오는 것, 우리는 동틀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깊은 밤, 깊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관심 갖고 봐야 된다는 거죠. 동이 틀 때,
새벽에 희망이 올 때에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네. 그 역할을 해내야 된다는 거. 집안에 문 잠그고 들어 앉아 있는 자기 아내만을 따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동틀 때에 깊은 밤 깊은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동틀 때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때가 아니라 동틀 때가 희망의 역사를 싹 틔우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27절을 볼까요? 자, 2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의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의 귀절은요, 이 기브아의 현실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얼마나 참혹한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 사람의 무책임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책임. 밤새도록 자기 동족입니다. 기브아 사람, 자기 베냐민 집파, 자기 동족 기브아 사람들에 의하여 능욕을 당한 자기 아내, 이 레위 사람의 첩은 동틀 때가 되어서야 간신히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지금 간신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날이 밝기까지 그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고통과 이 여인의 참담함과는 별개로 레위 사람은 그 노인의 집에서 뭐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비됩니까?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에 비해서 지금 자기 남편은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고통과 이 여인의 참담함과는 상관없이 그 노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되어 일어난 이 레위 사람, 사실 지금 잠을 잘 때일까? 잠이 오는 때일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 레위 사람은요, 아침 일찍이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떠나고자. 그는 그저 자기의 길을 가고자 했다는 거죠. 지금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저 그는 자기의 길을 가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사실 이 레위 사람은요, 친정으로 돌아간 이 자기 첩을 먼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데리고 오는 중이잖아요. 지금 데리고 오는 중이었잖아요. 친정으로 돌아가서 거기 넉 달 동안 지내었던 자기의 첩, 자기 아내죠. 그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아닌 거죠. 자기 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밤새 능욕당한 이 여인은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27절에 그래요.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 문지방에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문지방은요, 피난처. 문지방은 피난처이고 안식의 안전이라고 하는 이 문턱이에요. 문턱. 그러니까 이 문지방을 넘어가면 뭐가 돼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지방만 넘어가면 안전해요. 문지방만 넘어가면 피난처가 돼요. 문지방만 넘어가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결국 이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죽고 말았다는 거죠. 오히려 이 여인은 그 문지방에 손을 얹고 문지방에 손을 얹고 아마 이 문턱을 넘어가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그 문턱 너머에서는 자신의 남편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대비가 어찌 있을 수 있겠어요?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이 밤새 어떤 일을 당할지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지방 너머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죠.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아내를 찾아 나서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집문을 열고 자기 갈 길을 가려고 하는 것. 이 참담한,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결코 레위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나도 그저 문지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28절을 봅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밤새 능욕당한 자신의 아내, 그리고 그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난 이 레위 사람, 아주 대비되죠.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온 이 레위 사람이 그 문지방에 손을 얹고 문턱을 넘지 못한, 그리고 그대로 죽어있는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사실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지금 상황에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이 말이 맞는 거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잠언의 말씀을 들려준 적이 있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외울 정도 되셨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돼야 되고요, 우리의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 밤새도록 능욕당해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기어와가지고 그 안에 문지방을 넘어 들어가고 싶은, 근데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끝내 죽어버린 자기 아내에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맞는 말이냐고.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는 이 레위 사람처럼 이런 매정한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일어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떠나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레위 사람은요, 자신의 아내요 첩인 이 여인의 고통과 죽음보다 자기의 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하고 자기의 일정이 더 중요한가요? 레위 사람은요, 일어나자, 떠나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런 답변을 안 해요. 왜? 이미 그의 생명은 끊어졌거든요. 아무 대답도 없자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레위 사람은요, 자신의 아내의 죽음에 애도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기도도 없어요. 위로의 말조차 한마디도 없어요. 그저 짐짝 싣듯이, 짐짝 싣고 가듯이 그의 시체를, 자기 아내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레위인의 문제는요, 폭행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폭행도 정말 나쁜 거지만 우리는 무관심이 더 나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관심, 아주 위험한 겁니다. 무관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어때요?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관심하면 어때요? 좋아요? 와,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관심도 없구나. 됐다, 잘 됐다. 이제 내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시고 좋은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요,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어요.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요. 관심은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관심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관심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오늘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면 참혹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브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던 도시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잔혹한 세상이 되고 마른 거죠. 소돔보다 더 악한 땅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죠. 여러분, 나에게도요, 신앙이 없으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세상보다도 참혹함과 잔혹함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 문턱까지는 왔지만 마음이 무너져서 엎드려진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교회 문턱까지 왔지만은 마음이 무너져 엎드려져 있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여전히 레위 사람처럼 그냥 일어나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들에게 경우에 합당한 아름다운 사랑의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어떤 태도여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레위 사람의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29절을 봅니다. 한번 29절, 너무 비참한 일이죠.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 레위 사람은요, 자기 집에 와가지고 칼을 가지고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덩이로 찍어 나누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토막을 낸 거예요.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개로 찍어서 12토막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 사방으로 보낸 거예요. 왜 12개로 나누었냐면 이스라엘이 12지파거든요. 한 지파에 하나씩 그 시체의 토막을 보낸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위한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애도나 슬픔이 없었어요. 자신의 무관심에 대한 회개의 기도조차 없었어요.
사실은 이 여인의 죽음은요, 이 아내의 죽음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는 자신의 아내의 시체를 가지고 오히려 정치적인 행동, 선동적인 행동으로 들어간 거죠.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기브앗 사람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탓이로다가 아니에요. 나 때문이로다가 아니에요. 자기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기브앗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기브앗 사람들에게 떠넘기고자, 그래서 그 아내의 시체를 12덩이 내가지고 토막을 다 12지파에 하나씩 보내버린 거죠. 시체를 12토막 내어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는 전쟁을 촉구하는 선동적 행위였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상처가 있을 때 감정으로 처리하면 더욱 큰 파괴가 일어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사람은요, 이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레위 사람이었거든요. 제사장 계열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급에 속하는 그러한 레위 지파의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감정, 그리고 체면, 분노, 여기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안 맡기고 자신의 감정에 맡기고 자기 분노에 맡기고 자기 체면에 맡기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도자의 작은 감정적 행동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아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보호하지 않다가, 책임지지 않다가, 죽은 후에는 그 시체를 이용하여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전쟁을 선동하는 목적. 이기주의가 보여주는 이 잘못된, 이기주의가 보여주는 이 참담한 모습인 거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욱 타락하고 더욱 참혹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그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려는 안 돼요. 내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게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경인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가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3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전례 없는 악행이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우리들은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악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전례 없는 악행. 그러면서 그들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일을 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일을 상의하고, 그리고 나서 뭐하자? 말하자. 그들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하자.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나의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자? 상의하자.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좀 상의해 보자. 도둑도 3명이 모이면 배울 것이 있다는데 우리가 모여서 한번 논의해 보자, 상의해 보자.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어떤 좋은 묘책이 있는지, 어떤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를 한번 상의해 보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세 번째는 말하자. 방관이 아니라, 침묵이 아니라 말하자. 선포하자. 행동하자. 정의를 세우자.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특히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를, 이 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황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상의하자. 지도자와 함께 상의하고, 신뢰 갈 만한 옆 사람과 함께 좀 상의해 보고, 그리고 지도를 좀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상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사람과도 상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상의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말하자. 그리고 행동하여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의하고, 그리고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행동하는,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